사도 그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결과적으로 삶에서 그런 것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찬송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찬송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우리가 노래로 이렇게 하는 것을 찬송한다. 그래서 시편에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런 것들인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말로 하는 것이 그것이 신령한 노래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고 거기를 마른 땅같이 건넌 다음에 미리암이 그 노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고치고 노래를 하는 여자들과 이제 찬양을 하는 이런 것인데, 그것이 이제 뭐냐면 구원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실지, 정말 바로의 손에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고, 그다음에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애굽 백성들을 어떻게 홍해에 빠져서 우리만 구원하셨는지, 이런 걸 노래하는 것이 이제 미리암과 그 여자들이 이제 하나님께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또 이제 이어서 모세가 또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는지를 말하는 것이 그것이 신령한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감사의 말이 나온다. 우리 입술에서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를 날마다 말씀을 말하게 되는 이런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은 자들은 질서에 복종하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은 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충만하게 해서 그러니까 영이 거하시는 좌소는 우리가 영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성령이 거하는 자소는 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충만하게 되면 그것이 혼으로 흘러나오고, 혼에서 충만하게 되면 육까지 흘러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질서에 우리가 복종하는 자들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그냥 있을 때에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누구한테 복종하기를 싫은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질서에 복종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우선 복종하게 되는,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그 지혜라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지혜 있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제일적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제 인간관계에서 어떤 일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그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희들 아내는 아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남편은 어떤 것을 해야지 되는지를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남편은 남편이 할 일, 아내는 아내의 일을 할 일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 이제 이것을 보면 그 항상 복종하라고, 그러니까 질서 아래 있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낮은 사람을 먼저 질서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자가 누구냐? 아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서 자식이 먼저 부모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종이 상전에게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제 먼저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순종하라가 아니라 순종을 넘어서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남편이 뭐를 시키면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하듯이 주인에게 하듯이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가정에서 복이 없는가 이런 것들은 남편에게 여자가 복종하지 않으면 그 집안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지만 그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 받으려면 누구한테 복종을, 가정에서는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 안 받으려면 복종 안 해도 돼.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근데 마귀는 이 복 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복종하지 말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더 똑똑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꼬시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 살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마귀가 주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서 이제 자식이 복을 받으려면 그 아비에게 복을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높은 자가 복을 빌어주는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남편이 제일 높은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되면 그 높은 자가 복을 빌어줘야지만 복이 흘러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는 아버지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복을 빌어주는 것은 높은 사람이 낮은 자에게 빌어주는 것이지 낮은 자가 높은 사람에게 빌어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자식은 아버지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그 높은 자에게 순종해 살아야 되는 이유를 23절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를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 머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헬라 말로 그 팔레 이런 말인데, 이것은 권위, 근원, 주권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여자의 뭐가 되느냐? 주권, 권위 또는 근원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남자를 먼저 아담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남자를 먼저 만들었는데 그 남자를 뭘 가지고 만들었는가 하면 흙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남자를 흙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서 그 사람이 생명이 되어서 그 사람이 아담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독처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이게 이로워 보이니까 여자를 만들려면 그때의 땅에 있는 흙이 많으니까 또 다른 흙을 가지고 또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여자를 만들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지 아니하고 여자를 만들지 아니하고 뭘 가지고 만들었느냐? 남자를 잠재워 놓고 갈비뼈를 하나 꺼내서 그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자는 뭘로 만드냐? 갈비뼈로 만드는 거예요. 누구의 갈비뼈로 만들었냐? 남자의 갈비뼈로 만드는 것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근원은 남자예요. 남자. 그러니까 우리는 남자로 갈비뼈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여자의 근원은 남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여자들에게 사명을 줄 때,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그 남자에게 어떻게 사명을 주는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라. 동물이고 식물이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고 해놓고 그 여자에게 사명을 줄 때 뭐라고 사명을 주느냐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자, 사명을 도와주는 자로 여자를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같이 모든 말로 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지게 했어. 그래서 아담이가 그 동물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게 이름이 되어지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것을 다 지배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단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따먹으면 또한 나 관계는 끊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뒤에서 보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누구냐면 여자라는 것이죠. 그 하와를 만들어 놨다는 것을 보서 그래서 아내의 사명은 조력자요 동역자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인 거예요. 여자는 남자의 하는 일을 돕는 자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남자가 일을 하는데 혼자 하기가 힘드니까 여자를 동역자로 했는 거예요. 만약에 남자를 목사로 세웠으면 그 목사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여자가 조력자로 그 여자를 세워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남편이 너를 다스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다스리라고 이렇게 됐는데 근데 여자의 모든 본성이 여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남편이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이 여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여자들도 다 남편을 다스리고 싶은 본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다 누구를 다스리고 싶은 본성이 있기 때문에 여자에게도 다스리고 싶은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벌로 주신 것이 여자에게 뭐냐? 이것이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그러니까 여자에게는 복종해야 되는 이런 것이 있어요. 아무리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성령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종해서 사는 것 같이 남편에서도 복종해서 살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남자에게는 복을 주어서 여자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 다음에 자식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이런 복을 남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내가 복을 받고 자식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남편이 하는 것이 훨씬 더 복이 많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 대신 그 남편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그렇게 했을 때 자식들이 복받는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남편 되신 분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날마다 복을 빌어주고 또 여자를 위해서 자기 아내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이런 일을 게을리지 하지 않아야 되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복을 빌어주는 복만 주면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복을 비는 이런 일에 게을리하지 않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편들이 그러면서 여자들이 어떻게 하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우리가 교회에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이 복종해야 하는 것 같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여자들은 남편에게 복종해 살아갈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그럼 남편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러니까 남편들에게도 또 뭐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몸을 내어 주기까지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까지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이렇게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라. 근데 이 사랑에서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 아내 사랑하는 게 혹시 무슨 사랑이냐면 아가페 사랑하는 것 같이 아가페라는 거예요. 아가페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를 하는데 사랑에서도 네 가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레오 사랑이 있고 이것은 우정, 친구 간의 사랑, 이건 우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로스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스톨게,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가의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신적인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
자기를 죽으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런 사랑을 남편이 어떻게 하냐면 아내들에게 해야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26절에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서 어떻게 되는, 물로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뭐냐면 자기 앞에 영광스럽게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게 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로 씻어서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는 세례를 받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로마서 6장을 보면 이제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 오면 예수 믿는 표시로 세례를 하는데, 그것을 세례라는 것은 뭐 침례, 물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가미로 숨어 쉬는 사람들은 물속에 들어가서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든 죄는 짓고 우리가 죄 없는 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악된 아담, 첫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우리들은 우리가 그것을 다 죄를 다 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근데 이것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은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탁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레마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이것이 나의 마음을 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깨끗하게 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아내를, 교회를 사랑했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살아나는 죄 없는 몸으로 살아나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고 죄 있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이것은 세례로 또는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장함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나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정말 이렇게 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세례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죄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 사랑 같은 그런 사람으로 모든 것이 세례를 받고, 또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거듭나는 이런 사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고 남편에게 적용시키는 이런 것들이 28절, 29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다 할지니. 그러니까 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해,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사랑하는 것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그 지체가 모든 성도들인 것 같이 집안에서는 머리가 누구냐면 남편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달려있는 식구들이 전부 몸인 것 같이 이 남편들이 아내를 자기 몸을 사랑해야 되는 것 같이 해야지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몸에 있는 거, 에이 눈이 좀 잘못생겼으니까 눈은 빼내버리자, 그리고 막 눈을 쑤셔서 빼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손이 조금 게을르다 해서 내 손을 잘라버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되냐면 자기 몸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것이 누구냐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 같이 남편은 자기 아내를 또는 자기 식구들을 다 사랑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해야 된다. 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니 해도 자기가 자기를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그같이 자기 사랑하는 것 같이 아내도 사랑해야 될 거죠. 왜냐하면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고 각 지체가 한 몸이 되었던 것 같이 남편이 머리가 되고 그 아내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9절 보니까 누구든지 언제나,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에게든 다 속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나 적용되고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다음에 언제나, 그러니까 이때는 그렇고 저때는 다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니까 이렇게 육체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러니까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를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먹여주고, 뭐가 먹고 싶다면 사다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호를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뭐냐? 추우면 옷을, 두꺼운 옷을 사다 주고, 그 다음에 더우면 얇은 옷을, 더우면 선풍기 아니면 에어컨이라도 틀어서 그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남편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남편들이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게, 그러니까 각 지체에게 한 것 같이 그렇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를 보고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라고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뭘 책임지느냐? 먹는 거, 입는 거, 내가 너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남자는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자기 아내를 그렇게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양육하고 보호하고. 그러니까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남자들이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해서 하는 것 같이 남편들은 집안에 아내의 머리가 되어서 그렇게 하고, 아내는 그 머리에 순종해서 살아야 될 것을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해 살아야 돼요. 여자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잘났다고 하더라도 남자를 조정하거나 남자 위에서 군림하면 되지 않을 것을, 제가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이것이 많이 적용돼서 옛날에 그것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집에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평강공주, 온달과 평강공주 그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서 진짜 그 바보 온달, 그거를 정말로 그렇게 큰 장수로 만들어냈던 것은 그 평강공주가 그 남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복종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해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동양이나 또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접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자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다음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신적인 사랑,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해서 정말로 자기 몸을 들여서 정말로 살리는 것 같이 이렇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30절 보니까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면서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근데 이제 그러므로 앞에 조그마한 글씨로 기억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서 뭔가 봤더니 창세기 2장 24절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창세기 2장 24절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례자가 되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는 이런 것을 창세기 2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례사라는 게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어서 살아라. 이렇게 주례사를 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고 양육을 받고 하나님 이 남편들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여자를 사랑해야 될 것을 그래서 둘이 한 육체를 이뤄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 비밀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살아서 한 몸을 이루고 사는 것 같이 교회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고 사는 이것이 굉장히 크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또 그 비밀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사는 것 같이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과 그다음에 성도들이 한 몸에 되어서 사는 거 이것이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에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루고 또 우리 여자들은 예수님의 신부들 아닙니까?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이 비밀이 굉장히 큰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림에서 오셔서 우리는 신부로 그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으로 이렇게 오실 거. 그래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지금은 준비하는 단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결혼 문화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정혼을 해놓고 그 결혼하기 전에 떨어져서 약 한 1년 정도 사는데 여자는 남편을 위해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음식 준비 또는 가정을 어떻게 이룰 거고 이런 걸 배우는 것이고 남편은 집을 마련하고 이렇게 있는 것 같이 남편 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집을 예비하기 위해서 지금 하늘에 가서 우리가 살 집을 예비하고 계시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런 이 비밀이 있는 거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남편과 아내에 되는 이 비밀이 지금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남편과 아내가 한 몸에 대해서 사는 것을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아내로 예수님의 신랑으로 살아줄 것을 보여주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면 봉사하고 희생하고 정말로 양육하고 보호하는 일을 하는 것 같이 정말로 이 땅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남편이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을 하고 우리 여자들은 거기에 복종해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제일 사랑하니까 그 자신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해라. 그 뜻을 받드는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그 마음에 한 마음이 되어서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지금까지 나의 삶을 반성하고 또 그렇게 살았으면 더 열심히 사시고 또 저같이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은 반성하고 앞으로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아서 정말로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또 그리스도가 남편이고 내가 아내 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